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2월달 지금 이제 오늘 넷째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오늘은 특별히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복을 받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자고 이야기하면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복이 따라오는 인생. 그럼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인데,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이 표현이 나.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 복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복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어. 비전을 갖자, 꿈을 꿔야 된다, 이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된다. 물론 꿈과 비전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꾸는 건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그냥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평범하게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 하는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백성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을 통해서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의 성취는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고난도 필요해요.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놓고 요셉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많아요. 루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또 유다도 있고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들들은 싹 빼버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꿈이 없는 11 형제보다는 꿈을 꾸고 삶을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고, 요셉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족보의 초점을 맞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도
꿈 없이 살아가는 만 명의 사람보다는 꿈을 꾸고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꿈을 품고 그 꿈을 갖고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별칭이 꿈꾸는 자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 요셉은 때로는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그 드라마틱한 요셉의 생애를 쭉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39장 1절 말씀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 말씀이 나와요. 꿈꾸는 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보다 유심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는 찰나에 미디안 장사꾼에게 요셉이 팔려가고 애굽 땅 바로의 신하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고 아무 대책,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요셉에게 고난이 닥쳐오게 돼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던가에 대한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다면 아버지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요셉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아버지에게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오직 남은 것은 당그랑 꿈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요셉은 빠져지게 됩니다. 한 집에서 정말 대접받고 왕자처럼 살던 아이가 갑자기 노예와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충격이 오게 돼요. 몸이 마비되든가 우울증이 걸리든가 자학을 하게 되든가 어린 나이에 15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나이에 그것도 애굽이란 나라로 팔려가고 그곳에 종이 된다. 그 충격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애굽의 요셉은 팔려간 건데 성경은 팔려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죠.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요셉이 이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셉을 이끌고 간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간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거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끌어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이 모진 고난을 내가 잘 견디고 승리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만약에 한 말씀만 요셉에게 하셨으면 요셉이 그래도 견딜만 했을 겁니다. 그 전에 꿈속에 자주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네가 이 모든 시련을 잘 견디면 네가 꿈을 꾼 그대로 너는 놀라운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너는 앞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한 10년만 참아라, 13년만 참으라. 그러면 요셉은 힘들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요셉에게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묵묵히 그곳에서 움직여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진 거예요. 사업상의 어려움이 터질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얘기만 했다면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해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딱 침묵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 빠졌지만은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요셉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을까?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게 하면 좋은데 애굽으로 보냈을까? 이 물음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한다고 했는데, 요셉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 지역이란 작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의 그곳에서 요셉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변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요셉이 만약에 좀 성장하려고 하고 요셉이 가문이 번창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으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고 다듬고 훈련시키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살 수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애굽 땅의 고센 지역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지만 400년이 지난 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장정만 20세 이상 남장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어른, 여자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은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훗날 뒤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기꺼운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항 같은 헤브론 땅에 살기보다는 헤브론 땅에 요셉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바로 애굽 큰 곳으로 요셉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헤치고 고난을 이겨가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키 산맥에 가면 해발 3,000m가 넘는 곳을 수목한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m가 넘으면 나무나 풀이나 생물도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수목한계선이에요. 그 수목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린 나무가 이제 싹을 나고 자라는데 계속 모진 비바람과 그 바람에 헤매면서 이 나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자라가면서 찬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비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 허리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들은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는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로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수목 한계선에 자란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릎 꿇은 나무, 그 모진 비바람에 견디면서 자란 그 나무를 베어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그것을 베어다 만들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악기가 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작품은 그 수목한계선 고산에서 무릎을 꿇은 나무를 통해서 최고의 바이올린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그걸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냥 닥친 현실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올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번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창세기 39장 2절에 처음으로 요셉 생애 가운데서 처음으로 함께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함께란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 그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자,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난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이 단어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평범할 때는, 평상시 상황에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함께하는 게 못 느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들, 고난이 와도 낙심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였어요. 그 함께 할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면 함께 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가 있어요. 거기 후렴 부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서 무슨 일이 뭡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고 때로는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란 단어는 아주 신비한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있어요. 형통이란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 요거를 세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세겔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어려움을 만나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때 바로 세겔 요 단어가 써요. 요거는 명사형입니다. 근데 요 세겔이란 단어가 바로 동사로 바뀌어져요. 이것이 이제 명사형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서 이걸 사역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역동사가 되면 그 사역동사는 현재 분사형의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겔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바뀌면 그 단어가 마스킬이라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마스킬이라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부딪힐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잘 다루는 능력이 내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지속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마스킬이에요. 단지 이기는 능력은 세겔이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것 능력은 바로 세겔이고,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김으로 더 좋고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만들어간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이게 마스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은 그 상황을 통해서 더 놀랍게 발전되고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이게 바로 마스킬이고요. 이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셉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통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본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본다. 누가 보았습니까? 이방인인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 보디발이 누굴 봤습니까?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을 봤는데 보디발 속에 뭔가 이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뒤에는, 저 종 뒤에는 뭐가 있다. 저 사람은 좀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요셉 배우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요셉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보디발은, 이방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눈에, 소문에 의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하늘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고난이 부딪히면,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끝날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을 건들 수도 없고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나오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뭡니까?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종들,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의 책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 젊은 노예 한 명이 왔어요. 그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15살에서 17살 사이 정도 됩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 놓으니까 너무나 일을 잘해요. 장사를 맡겨도 이윤을 남기고, 재산을 맡겨도 너무나 잘 관리하고, 맡기는 일마다 잘 되고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요셉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본 겁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요셉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은 애굽에 갈 수밖에 없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면 목축업을 할 수 없어요. 애굽은 나일강 변에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랄이란 지역에,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입구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랄 지역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삭에게 복을 줘요. 그가 그 해의 농사를 지고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랄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에 살던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하면서 이삭을 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빼앗아요. 이삭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에 생수가 열려요. 몇 번이나 이 과정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란 분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다. 이삭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당시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요, 증거되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그런 증거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그대로도 보세요. 저 말씀을 한번 그냥 쭉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시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요셉이 관여하기 시작한 때부터, 요셉이 주관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방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애굽을 위해서도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꿈꾸는 자녀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을 의미하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집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렸고 요셉이 만지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것이라, 받는 것도 아닌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복 있는 자,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복 있는 자입니다. 요셉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사업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민족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것처럼,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차원을 바꿔 주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5단계의 삶이에요. 1, 2, 3, 4, 5. 근데 단위가 바뀌어져. 1, 10, 100, 만, 1000, 억 이런 식으로 단위가 바뀌어져요. 삶 자체가 정말 이렇게 바뀌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학계에서 웃음 치료를 연구하다가 아주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웃음과 행복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웃음과 행복은 전염되고 불행도 전염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행이 전염돼서 나에게도 불행이 찾아오고,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행복이 전염돼서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토막극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토막극을 만들어서 그 토막극 한쪽에는 정말 깔깔대고 웃는 사람, 행복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그 연극 앞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을 한쪽에 세 종류의 사람을 앉혀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주위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토막극이 막 진행됐습니다. 근데 토막극이 진행되는 동안 그 한 편을 보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72번이나 막 깔깔대고 즐겁게 웃으면서 토막극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토막극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쪽에는 근엄한 얼굴로 잘 웃지 않는 사람,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의 얼굴을 하는 사람, 늘 얼굴 속에는 인상을 긋고 있는 인상파 얼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위에 또 사람들을 같이 붙여놓고 연극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극을 하는 동안, 그 토막극을 하는 동안 2번밖에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심각한 얼굴이 전염돼 갖고 앞에 웃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같이 웃고 막 즐겁고 행복하게 봤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심각해져 갖고 2번밖에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도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줬어요. 우리를 복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 삶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 동안에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삶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견딜 때 그 과정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도망치기만 합니다.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그럼 애굽의 보디발의 눈에도 쟤는 안 될 애다. 왜 제 불평과 원망하고 왜 도망치기만 하는가?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쟤 맨날 도망가려고 한다 하면은 요셉의 애굽 보디발에 비춰진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형통하게 열어줘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쟤는 뭔가 다르다. 저 나이에 종으로 팔려오면 불평 원망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쟤는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주의 깊게 봤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믿으니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엉뚱한 소리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반드시 꿈과 비전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증거를 보여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쟤는 저 상황이면 나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모든 거 포기할 텐데 저래도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래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저래도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제 복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선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지 않고 올바른 길을 벗어나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서 복 있는 자로서 주변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사업장과 일터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복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요셉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따라와서 주변에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